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우리 큰 주제는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이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인데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두 번째 주제 중에서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첫 시간에 그랬고 이 두 번째 시간은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을 따라야 되는데 흔들림 없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원칙을 잡고 가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주님만을 따르는 그 원칙을 잡아주는 그 멘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주로 신앙의 멘탈이 우리의 오늘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 멘탈이라고 하면 멘탈이 뭐냐 하면은 뭔가를 그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그 정신 세계를 가리켜서 멘탈이라 그렇게 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세계 전체를 그 멘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주일날은 여기에 이제 주차를 해도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주차를 여기다 해놓게 되면 딱지가 붙지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딱지 띄면 어때요? 딱지 떼면 어때요? 참 괜히 그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딱지를 자주 떼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참 애국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국가에 기부를 많이 하는 참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떼고 나면 왠지 마음이 안 좋다고 그래요. 기분이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딱지 떼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무서운 게 사모님이 무섭다. 왜냐하면 또 떼었느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게 겁이 난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딱지를 떼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기분을 계속 하루를 유지하게 되면 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가 없겠지요. 얼굴도 굳어지게 되고. 딱지를 떼거나 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차 사고가 나도 그거를 빨리 여기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차에서 나와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에서 기분 나빠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2차 사고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게 뭐냐면 이게 멘탈이에요. 어떤 분이
남편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디로 내렸느냐면 뛰어내린다는 게 하필이 그 LPG 가스통 있잖아요. 가스통 그 위에 이렇게 잠근 그 위에 발이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뼈가 부러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서로 하면은 뭐 다툴 수도 있고 뭣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확 뛰어내 버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멘탈이 무너지는 것을 멘탈 붕괴라 또 멘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멘붕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가져오죠. 멘탈이 약해지면 무너지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대인 기피증이 오기도 하고 또 매사에 자신감이 없게 되고 또 하나는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이 누가 화를 내거든 이 스트레스 받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뭐 화가 나면 이런 이야기를 써요. 뚜껑이 열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은 그 주전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주전자 속에 뭐가 지금 끓으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 끓고 있으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 누구한테 말을 들었다든지 안 좋은 말을 들었다든지 누구한테 어떤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품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부글부글 끓잖아요. 끓으면서 열받으니까 주전자 뚜껑도 막 끓으면 열리듯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 때문에 뚜껑 열린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혹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끓고 있는 것이 있거든 풀어야 됩니다. 그거 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안 풀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그 문제가 풀려져야 돼요. 이 풀지 않으면 2차 사고 납니다. 풀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멘탈을 우리나라 말로 본래의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얼이라 그렇게 해요. 이 얼이 뭐냐면 이 정신의 어떤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얼굴이라 하는 것은 이 얼이 들어있는 굴이 있다 이거예요. 얼이 들어있는 굴. 얼이 뭐예요? 방금 말씀했듯이 정신의 어떤 중심이 되는 아까 말하는 그 멘탈을 말하는 거죠. 이게 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게 뭐냐면 코도 눈도 귀도 우리의 말도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얼이 있는. 그래서 이 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잘했었죠. 얼 빠진 놈이라고. 얼이 빠졌다 이거죠. 얼이 빠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필라델피아 그 마약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그때 좀비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얼이 빠지면 이 좀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살아있지만은 그냥 살아있는 시체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멘탈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니까. 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변하지 않는 것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변하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또 변하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거를 성경은 진리다 그렇게 말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다 이거죠.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곧 얼마 못 가서 그것이 또 진리가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러면 자, 무엇이 진리인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진리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 답이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답이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예. 그때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 말씀이 뭐예요? 성경. 자, 성경이 뭐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성경이 뭐다? 진리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이 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따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멘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기분 따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그거는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죠. 예.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내 기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동차 무슨 딱지가 띄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도 그것 가지고 막 기분 상하면 또 다른 일들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무슨 사인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고, 더 큰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보내는 뭔가 지금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 여기에서 무엇을 제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좋은 쪽으로 하나님 더 큰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요. 예. 그거 여기서 불 끄지 아니하면 계속 끓게 되니까. 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그냥 그거를 극복하는 거죠. 예. 그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 그 키이우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쟁통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시는 분들에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기독교 서점이라고 하면은 서점에 성경책이 품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려움이 당하니까, 두려운 일들이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그들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그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전쟁도 없고 좀 여유로워서 이런 뭐라 그럴까, 절박함이, 이런 긴박함이 우리에게 없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덜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우리 가정에 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막 들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그 찬양인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요즘에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오느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 찬양을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정이든 환경이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안에서 평안을,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좀 마음 복잡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갇혀버리면 신앙도 흔들리고 다른 일도 더 안 되니까, 멘탈 흔들린 상태로 살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자유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게 멘탈이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 단단하게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앞이 안 보이면, 흔들리면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예.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가정에 보면 믿음이 자랄 만하면 믿음의 뿌리를 확 뽑아가지고 이리 던져놓고 또 저리 던져놓고 또 조금 괜찮으면 믿음이 조금 이제 믿음의 나무가 이게 좀 정착하려고 그러면 또 부부 사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건들지 말아야 될 신앙을 건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드려요. 아이, 나 신앙생활 하네. 아이, 말씀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스탑하고 말씀 앞에 내가 딱 멈추어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의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육지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졌다, 육지에 있다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승리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진짜로 신뢰할 때, 거기서부터 평안이 찾아오고 멘탈이 잡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거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리고 믿음으로 내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정말 이 말씀 믿고 가도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된다. 될까가 아니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분명한 멘탈을 가져야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정말 지금 내가 믿음으로 가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내가 흔들리도록 놔두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니다. 말씀대로 된다. 신앙은 진짜다. 신앙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걸 잡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제가 이거를 우리가 잡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의 멘탈을 지킬 수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자,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 신앙의 멘탈을 잡아주는 것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모든 환경을 감사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감사로 이게 싹 쌓여. 감사로 이렇게 싹 쌓아버리면 하나님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감사로 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멘탈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이런 때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 커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왜 커피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겠어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은 커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커피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안을 얻으려고 커피 수입이 우리나라에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커피 안 먹는 사람, 남자들은 술 마실 수도 있죠. 문제가 생기면 담배 피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해결되어져야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멘탈을 지킬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자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멘탈이 세워집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는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 진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진짜 승리한 거야. 너 여기까지 지금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힘이 나요. 누가 사방에서 화살을 그렇게 쏘아대도 내가 내 자신만 세워주면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것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냥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나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겁니다. 왜? 엄마가, 부모가,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자기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좋은 본이 되어줘서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에 좋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가족들 모두에게 저 사람을 보니까 흔들렸다가도 다시 잡혀지는 그러한 중심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너 예수 믿으면서 너 말씀대로 살면서 조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너 낙심하니? 너 힘들어하니? 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 그러면 되어야 믿고 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거니?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게 믿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콧바트리고 있고 산이 중리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 격려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바라보면서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여러분 꿈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죽고 싶은 마음만 올 겁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꿈,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기도.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다른 거 다 안 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힘이 나고 소망이, 그리고 비전이 생겨지고,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의 멘탈을 가지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의 미래는 얼마든지 복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작에 있는 거지, 지금은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에 그 산불이 났잖아요. 그 산불 났는데 그 60대 되시는 분이 참 안타까워요. 동네 분들이 무시한다고 그냥 불내 가지고 그 많은 땅 산들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사람이 조금 무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상해가지고 그냥 불질러 버렸잖아요. 불질러 버렸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확 뭔가 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분 지금 어떡할까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 비용 무엇으로 계산하겠어요? 평생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멘탈을 잡아갈 수 있을까? 5번째는 규칙적인 루틴을 가져야 됩니다. 규칙적인 루틴. 다시 말하면 일상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만의 하루에 어떤 일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안 하고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정해서 새벽을 깨우고 제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 연구하면서 이런 시간이 제 안에 없으면 제 안에 사역에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무너지겠죠. 내가 당당하지가 못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가까이 안 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져 내리겠죠. 그런데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도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단단해지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막 이런 마음이 날마다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 흔들리고 있거든. 여러분 한번 내가 다른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어떤 계획을 가져보세요. 기도 시간, 또 말씀 연구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가져보기를 바라요. 자, 제가 요한일서 3장 2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 담대함이 멘탈이잖아요.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 늘 읽고 믿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해져요.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요. 그런데 다 있어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이게 안 하게 되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 알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냐? 누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하나님 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그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당당해져요. 기도할 때도 당당해져요. 이렇지 않으면 기도하면 눈물만 나요. 후회만 생겨요. 당당하지를 않아요. 예. 신앙은 멘탈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시간 가는 데까지 제가 하고, 여러분 정치를 가리켜서 정치는 곧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정치에 따라서 이 경제가 멘탈이 흔들리니까 위축되고, 러시아의 지금 현재 그 화폐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정치를 잘못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현상이 온 거죠. 예. 외교, 국방도 역시 이것도 역시 경제와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경제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사람의 심리와 연결됩니다. 심리가 위축되면 돈을 안 써요. 심리가 위축되면 투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치는 곧 경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신앙도 심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흔들려요.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니까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최고의 멘탈을 가질 수 있느냐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최고의 멘탈을 가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신앙이 흔들리거든, 기도, 말씀, 여러분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공예배를 지키는 거,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 신앙도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의 신앙의 신선도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지금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게 전부 가지쳐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에, 우리 방이 어두운데, 캄캄한데, 그런데 내가 믿음의 등불을 켜고 방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두운 방이 금세 밝아집니다. 금세 밝아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어둡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은 또 빛이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비치면 우리 가정의 절망은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별거 아닙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떠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환경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이 부분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약속했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자, 하나님이 약속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들 어떻게 하면은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자,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멘탈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한 자가 차지할 수가 있어요. 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를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누구를 믿으면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었다고 하셨으니까,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갔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 말씀대로 나가라.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여러분 앞에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도 또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도 이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저하고 우리 아내는 조금 이게 달라요. 오늘 제가 조금 우리 아내에게 저는 한다고 하면 해요. 한다고 하면 집에 있는 화분을 이리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아내는 여보 꼭 오늘 옮길 거예요. 다음에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꾸 이렇게 잡아요. 한번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보 이 화분 교회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내는 오늘 더운데
다음에 옮기면 어때요? 또 뭐 지금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이게 흔들리게 만들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아내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 화분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옮겨버려요. 그냥 처음 이 얘기 해놓고는 나중에는 그냥 내가 옮겨버려요. 예, 예. 아내한테 아내가 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해놨으니까 그냥 옮겨요. 자, 의지가 생각이 또 마음이 여린 분들은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내디디면 되는데 이거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이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함은 이게 신앙의 멘탈이잖아요. 네, 멘탈이잖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시고 좌우로 흔들리질 않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들리는 거, 잡을 수 있는 거,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신앙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누가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가나안 땅 다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 다 들어갔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천국 다 들어갈 것 같아요? 12지파 중에서 가나안 땅 2지파만 들어갔습니다. 2지파. 20세 이하는 다 들어갔지만 20세 이후는 2지파만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흔들렸으니까. 흔들리면 문제가 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윗이 흔들렸기 때문에, 아냐냐와 삽비라가 흔들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문제 앞에 물질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멘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멘탈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